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기도 공동체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첫 일회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일주일 동안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갖고 오늘로써 81차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시편 102편 시편 기자의 기도가 생각이 났는데요. 시편 102편은 시편 기자의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근심이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서 마음에 가득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토로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편 102편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은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참 시편 102편 기자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근심하고 그 괴로운 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기도가 빨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세요. 나의 부르짖음이 속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이 기도가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속히 응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 일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광고를 통하여서 이번 3월 첫 일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나눠질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더서 그리고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함께 나눈다고 얘기했는데요. 오늘부터 3일 동안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은 기도 공동체를 회복하고 내일은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말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나눴던 그 에스라서의 내용은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죠.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서 떠났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처럼 70년이 다 차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사왕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에스라서에 의하면 제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한 5만 명의 유대인들과 더불어 1차 귀환이 이루어져 갔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이렇게 재건되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환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이에서 성경에 의하면 한 5,0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 유대인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오늘부터 살펴볼 그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제3차 포로 귀환 이루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때에도 거의 5만 명은 아닌데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과 더불어
제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포로 귀환이 1차,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가운데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느헤미야 총독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바사 왕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 당시 제국의 이제 왕을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서 상당히 출세한 거죠. 성공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술 관원으로서 왕을 보좌하는 최고위직에 올라서 어쩌면 뭐 권세도 있고 부도 명예도 누리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서 1장의 내용의 시작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마음은 바사왕 수상궁의 고위직에서 왕을 보좌하는 직책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1,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중에 한 명인 하나니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했다가 노임받은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아마 형제 중에 한 명인 하나니가 다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와서 소식을 알려주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의 심정을 느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술 관원으로 높은 고위직에 있잖아요. 세계적인 제국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의 관심이 바사 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책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과 마음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느헤미야의 마음이 늘 그곳에 가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머물거나 관심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거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바사랑 수상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회복을 약속한 땅,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들 관심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늘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깨우치고 하나님께 약속한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것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겠죠. 느헤미야의 마음과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있는 예루살렘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 갖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를 통하여서 사로잡힘을 면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죠. 그들이 남은 자들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일이 환난, 능력을 당하고 있고요.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근데 예루살렘의 형편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당하고 능욕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적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주변으로부터 안타까운 소식 막 들려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관심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 반응대로 우리가 그냥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당하는 환난과 능력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바사왕 수상궁에서 왕궁에서 술간으로서 어쩌면 세상적으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요. 편안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당하는 환난과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환난당하고 능력 받는 거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현재 당하는 환난과 능력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평안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그곳에서 당하는 내 형제,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함께 느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고통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고통을 느낄 일이 뭐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 듣고 자신의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귀환한 백성들의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위한 느헤미야의 위대한 리더십이 발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죠.
한강이라는 작가가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이 됐던 광주를 배경으로 소설을 썼는데 그 대표작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래요. 소년이 온다. 그런데 그때 노벨상 받고 막 그럴 적에 여러 신문에 나왔던 기사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감동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한강 작가는 세상에서 되게 뛰어난 노벨상을 받을 정도니까 가장 뛰어난 작가로서 명성이 있죠. 근데 한강 작가에서 어떤 그 감동을 받았냐면 그 한강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사 내용 가운데 소년이 온다는 그 광주 민주운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소년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야기를 쓰는데 한강 작가가 그 소설을 쓰기에 소설이지만 그 5.18 민주화 운동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구하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 소년이 고통받은 거를 그 소년 중심으로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데 자료들도 많이 이렇게 수집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야기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가운데 한강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그 소년의 마음에 자기의 감정을 이입해갖고 그 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 소년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소설을 써가는데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면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소설책을 쓰기 위해서 그 주인공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주인공 있는 것처럼 감정을 이입해서 그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을 오로지 느끼면서 눈물로 소설을 쓰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로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이 영혼이 받는 그 고통과 영적인 아픔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그들 입장에서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그 영적인 그 상황을 느끼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런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걸 보고 이제 공감이라고 얘기하죠. 공감. 오늘날 시대에는 참 가장 중요한 감정이 공감이 아닌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귀환한 백성의 그 고통에 대해서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감정이 공감이라는 감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감에도 두 종류의 공감이 있대요. 하나의 공감은 적극적 공감으로 마음으로 하는 공감이에요.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 슬픔 이런 거를 내가 오로지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요. 그렇게 마음으로 적극적 공감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그와 같은 경험을 이미 겪은 사람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겠죠.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극적인 공감은 마음으로 하는 공감이 아니라 생각으로, 인지적인 공감이에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슬프겠다. 그러나 마음의 공감은 아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편, 안타까운 소식,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의 성문이 불탄 것에 대해서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 정도의 공감이 아닌 거예요. 적극적 공감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 공감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 공감을 하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움직여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뛰어들고 희생과 헌신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적극적 공감? 마음으로 하는 공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다시 이제 전도도 시작하고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영혼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의무감, 사명감, 내가 그런 거 어떻게든 교회를 또 세워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주저앉아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보니까 가족 전도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를 되돌아보니까요, 저는 그때를 잊지를 못하겠어요. 하루는 새벽기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이제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니까 또 그래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고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이런 마음이 없는데 어느 한순간 새벽기도 하다 딱 아버지 뒷모습을 딱 봤는데 아버지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부모님에게 전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영혼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불쌍한 그 마음, 그때부터 실질적인 가족 전도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날씨도 이제 점점 이번 주부터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사람들도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되었죠.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한인들을 우리의 사역의 범위를 교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교구가 실버 스프링부터 프레드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역을 해보자라고 이제 함께 나누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 한강 작가처럼 감정이 이입돼 갖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건데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데 저렇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 아닌데 라는 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 진정한 우리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부터 계속 제가 언급한 것처럼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생각을 해서 나오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누군가 기도 제목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마음으로 그들의 그 힘들어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그와 같은 기도 공동체로 회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이에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느헤미야만 기도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다 백성, 남은 자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만 기도한 게 아니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고
하오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예루살렘의 귀환한 백성 가운데 아마 1차, 2차 귀환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이런 것들은 식어지고 아무래도 주변 그 민족들과 이게 섞이면서 영향을 받아서 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으로 공감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지은 죄가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자복하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그 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죄로 여기며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느헤미야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할 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다고요? 공감하는 마음이었어요. 공감하는, 백성들의 그 고통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제가 헬라어로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스플랑코 니조마이, 스플랑코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감동을 받아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것이 그 한글로 번역될 적에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렇게 번역되었다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무리들을 볼 적이에요. 스플랑코 니조마이의 마음, 창자가 끊어져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대로 고통을 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스플랑코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그들이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한 일꾼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고생하며 기진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추수할 일꾼을 아버지께 요청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플랑코 니조마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형편을 보고 나의 죄로 여기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적에 특별새벽기를 하지만 정말 이때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스플랑코 니조마이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있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했으면 돌아간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지고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셔야죠.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그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곳에 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죠. 우리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적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락방에 120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달라고 다락방에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피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으로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해서 초대 교회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쩌면 이 새벽의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기도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데요, 기도 공동체는 기도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실천을 해야죠. 그 실천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요, 느헤미야는 현재 그때의 왕의 술 관원이에요.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술 관원인 느헤미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과 그런 기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사왕 아다삭스다가 있잖아요. 왕의 허락이 있어야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아닥삭스다 왕에게 요청하죠. 내가 예루살렘
네, 형편을 드리니까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로 하여금 그곳에 방문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기도한 대로,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기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형통과 은혜를 부어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갖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만 잘한 것이 아니라 술관원으로서 바사 제국에서 수상궁에서 얼마나 자신의 직책을 성실하게 잘했으면 왕도 인정해갖고요.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해주는데 그곳에서 너가 계획한 일을 다 이룬 다음에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형통케 하냐면, 느헤미야에게요, 지금 예루살렘이 왜 어려움 당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민족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실질적인 리더십,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독이라는 직책을 줘서 보내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이요, 살림 장관에게 명령해서 성곽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해요.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바사왕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500km예요. 먼 거리죠. 그 먼 거리 가는 여정 동안에 느헤미야하고 제3차 포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이 거의 5만 명이에요.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이요, 뛰어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붙여줘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줘요. 아닥사스다 왕은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요청하니까 그와 같은 형통과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마지막 우리 교회가 기도 공동체로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역해서 바깥으로 나갈 적에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부어줬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에서 형통과 은혜를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자 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기 위해서 움직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 공동체로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